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무리 정연한 것 같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 학문, 전문성이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내 생각과 내 경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순간의 선택은 내 경험과 지식,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뒤로 이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에게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저들이 사로잡히리라고 말했던 출애굽 2세대들, 즉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돌려 홍해를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가서 차지하겠다고 저들과 싸우겠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우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올라가 싸우다 대패하고 참담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앞에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소리는 어떤 말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요, 절망의 소리요, 불신앙의 소리요, 대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 자, 이 노하다의 표현은 불쾌하셨다, 화가 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적인 불쾌감이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불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악한 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저들 앞에 저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과 논리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어떤 자도 없을 것이다. 볼 자도 없으리라.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자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 38년,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지키시고 홍해 가운데 지키시고 광야의 여정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런데 저들은 이 원망의 불신앙의 소리 앞에 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을 실천했다. 그런 뜻입니다. 갈렙은 같이 12명의 정탐꾼 속에 속하여 정탐한 자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성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갈렙은 저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고 느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갈렙은 저들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또 한 가지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세의 분노 앞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기까지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한 사람 여호수아를 말씀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 표현의 의미는 항상 모세의 근처에서 모세를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의 손발의 역할이 되어졌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3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후세대, 2세대들을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신앙,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 저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갈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던 저들의 자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세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존중되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로 41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던 여정에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2절로 44절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방향을 돌려 광야로 향하라 할 때에 저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여기에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면서도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말씀에 불순종하여 올라가서 싸우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대피하여 호르마까지 이르는 참담한 전쟁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진실된 회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고 했지만 또다시 자기들의 생각으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5절과 46절은 귀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저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였지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정탐하고 왔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요, 이것은 패역이요, 이것은 목이 곧은 백성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지만 순종이 없는 회개였기에 저들의 항상 선택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익인가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내게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회개하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서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저들의 열심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열심이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열심이야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인간의 아무리 열심이 있어도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2정당꾼은 각 지파에서 선별된 한 사람씩이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저들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탁월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위하여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이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갇혀져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